사랑하는 성도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 실은 이렇게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 꼭 3년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는 3월 19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첫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또 말도 막 빠르고요. 또 혀도 엉키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시작한 말씀 묵상이 3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새벽 예배를 모일 수 없어서 집회 금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시작했던 것인데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말씀 묵상으로 이겨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쯤 하면 멈출까 했는데 이렇게 3년이 되었고요. 지금 제 마음은 성경 66권 전부 다 묵상할 때까지는 계속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밴드로 특별히 참여해 주시면 그곳에 묵상 듣고 또 참여한 후에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올려 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 주시는데 유튜브는 그렇게 모든 분들이 함께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밴드는 이렇게 남긴 글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계속 그렇게 참여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성경의 약 3분의 4, 5분의 한 3 정도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면은 거의 66권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주년을 맞아서 좀 길지만 이렇게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들의 격려와 또 은혜 나누어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저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영상 짧게 올린 것 한번 보시면서 오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죠? 네, 제가 계획에는 없던 것인데 오늘부터 새벽 예배가 없어서 짧게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직접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요, 좀 서투를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영상이 올라오면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성경에서 예수님과 계속 대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예수님과 계속 갈등 구조 가운데 있어요. 예,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로 트집을 잡았는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을 문제로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23절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사두개인들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고요. 또 당시의 정치 권력과도 아주 이익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권력과 이익을 누리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현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믿지 않는 거죠. 또 천사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요. 어떤 영적인,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죽는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에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자, 이 부활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 근거로서 모세가 말한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오경이라고 불리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만 권위로 인정하고 이것만은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말했다. 그러면은 아주 모든 것에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였기를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명칭 불리지만 그냥 쉽게 수혼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는 형수님, 형수를 말할 때 그 숫자를 써요. 그래서 형수와 결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가 이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동생이 남동생이죠. 형수를 맞아서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혼법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 자식을 낳게 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또 여성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형수가 혼자 남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그 형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의도로 생겨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죠. 자, 정말 이 법대로라면 이제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를 가정하는 거예요. 자, 형제 7이 있었는데 마지부터 해서 다 차례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큰 마지의 그 아내였던 형수는 결국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 동생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지만 결국 다 자식이 없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들이 다 죽었다고 하면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죠. 정말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지?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 수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와서 정말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 이렇게 모순된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부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삶도 이 세상의 삶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이들은 부활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생이죠. 죽었다가 다시 소생해서 살아난 셈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에요. 부활은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가 부활의 새 몸을 입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여기서는 천사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가 정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물어봤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느냐 라면서 32절을 말씀하셔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에게 도대체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완전히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니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자, 뒤에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은 죽음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음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은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몸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만 또 단어도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부활의 그 몸은 일반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몸, 같은 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른 종류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르크스, 소마 이와 같이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존재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인 그러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일단 우리는 부활이 단지 사람이 소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자, 부활은 우리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느냐라고 하면 부활에 대해서도 믿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곧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소멸될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존재,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우리는 성전인 존재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내세를 믿었고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죠.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놀라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될 때 현재의 삶을 우리가 더 바르게, 신실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반드시 들어갔던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는 다음 열매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언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지고 또 높아진 그러한 복된 삶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부활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고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지켜가면서 이 시대의 불의와 악함과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나는 부활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